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안식을 또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또 가까이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또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지금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사건이 올 때마다 들은 말씀을 붙잡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올 때마다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것도 처음에는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역시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경험, 내 이론, 내 가치관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사건을 결부시키고, 또 우리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특별히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나로 하여금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나게 했을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2절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또 신앙, 교회 와서 믿음은 또 믿음이고 내 삶 속에서는 따로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이고,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자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 남편이면 아내한테 인정받고, 아내면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또 부모면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라. 성령 충만 받은 자라.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하고 또 말씀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삶에 깊숙이 침투되어서 내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은요 말씀과 내 가치관이 계속해서 충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계속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그는 참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하고 또 종교 생활은 하고 신앙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참 쉼과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 고집을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의 안식,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제 1세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안식이 있다.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는데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지 않도록, 나는 저렇게 해서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불순종하다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그쳐야 될 나의 고집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을 주고 그냥 상식을 주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 만물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그냥 외부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숙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가 있어요. 찔릴 때, 막 그럴 때 그것은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찔리고 또 내가 뭔가 좀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구나. 나의 숨은 생각, 나도 몰랐던 생각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숨겨진 죄, 은밀한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나도 볼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 그것을 가지고 옳다구나. 이것이 내 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도사리고 있었구나. 숨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 없는 분조장이라고 하는 강필호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로 스펙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친구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나에게 있는 열등감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쉼없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현재를 살지 않고 헛된 미래를 상상하면서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 제 마음과 몸은 온전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쌓이기는커녕 빚만 남았고 아내의 분노와 딸 아이의 정서 불안을 마주해야 했고 저는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타인의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보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며 길을 막고 버티는 모습에 순간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험한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더니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먼저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추운 밤 집에서 쫓겨나 놀이터에서 덜덜 떨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주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론임을 깨닫고 아내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식을 얻고자 끈질긴 고집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속으로 부리도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운전할 때 못마땅한 일이 생겨도 상대방을 공동체 지체라고 여기며 양보하겠습니다. 현재 허락하신 물질
진실에 감사하며 주말과 주일에 출근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또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늘 날마다 참 안식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함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